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오늘 첫째 독서는 우리 가톨릭 교리의 형성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건물은 1층 위에 2층, 2층 위에 3층 이렇게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논리적인 교리이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교리가 만들어진 종교가 불교라면 우리 가톨릭은 1층도 2층도 없이 그냥 3층이 딱 주어져 있습니다. 에이,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말도 안 되는 교리를 이야기합니까? 그걸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처음 하느님을 만날 때 떨기나무가 불타는데도 나무가 타지 않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도 내가 가서 이 놀라운 광경을 봐야 되겠다. 저 떨기가 왜 타버리지 않을까? 모세가 보러 오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떨기 한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면서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교리는 체험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 다 설명하지 못하는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비라고 부릅니다. 동정녀 마리아 잉태 신비, 삼위일체의 신비, 성체 성사의 신비, 신앙의 신비처럼요. 신비는 겸손되이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하지만 모세처럼 체험을 했기에 주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전합니까? 요한의 편지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느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사귀는 친교에 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우리는 기쁨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에이, 그래도 그렇지 1층, 2층도 없이 어떻게 3층이 존재합니까? 틀린 말도 아닙니다만 혹시 보이저 1호가 찍은 지구 사진을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 사진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던 칼 세이건도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역사 속의 모든 성인과 죄인이 모두 저 먼지 같은 작은 점 위에서 살았습니다. 저 작은 점의 극히 일부를 그것도 아주 잠깐 동안 차지하기 위해
서로를 죽였던 인간들과 흘린 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하늘로 쭉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구를 보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게 그 뜻입니다. 점 하나입니다. 저 지구라고 이야기해줘야 알지 작은 점 하나입니다. 우주에서 보면. 극히 지구의 일부를, 그것도 아주 잠깐 동안 100년도 차지하지 못하죠. 죽으니까요. 그걸 차지하겠다고 서로 죽이고 흘린 피를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태어났는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지구 밑에 몇 층이 있습니까? 뭐 몇 층이, 1층이, 2층이 없습니다. 그냥 떠 있습니다. 가만히 떠 있기만 한 게 아니라 빙빙 돌고 있습니다. 자전을 하면서 자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 설명이 안 됩니다만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 가톨릭의 교리들도 그렇습니다. 하느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가르침과 예수님의 설명들을 간직하고 가르칩니다. 다 설명될 수 없는 신비들이 있지만 하느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가르침들, 그리고 예수 성심상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자기의 예수님상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그분이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들을 우리는 믿고 행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은 늘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요즘 비대면 시대에 신부님 전화로 고해성사 보면 안 됩니까? 하는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전화가 없던 시절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전화로 고해성사 볼 수 있습니까? 정답부터 이야기하면 볼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고해성사의 비밀을 지킬 수 없고 전화로 고해성사 보는 사람이 여러분들처럼 착한 신자만 전화로 고해성사 보는 게 아니라 장난삼아 혹은 방송국에서 재미로 전화를 하고 또 그걸 녹음해가지고는 신부님이 녹음했다라고 뒤집어 씌울 수도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때문에 새로운 문제가 생겨날 때 간단한 문제는 금방 해결하지만 어떨 때는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금방 대답을 못 내놓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여쭤봐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교리를 만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게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십니다. 이 뭐 새로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건 2000년 지난 지금의 생각이고요. 지금도 유대인들 혹시 포교하러 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당신을 드러내셨는데 문제는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면서 선민이라고 하면서 우리 말고는 전부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린다고 이야기할 때 세리가 나쁜 사람의 대표적인 그 이름이고 죄인도 나쁜 사람의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그 죄인이 누구를 말합니까? 이방인을 말합니다. 즉 복음을 전하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죽여버립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넘어옵니다. 신자가 되고 이방인들도 신자가 되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이방인이 신자가 된다니 말이 안 된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대교처럼. 무슨 소리야? 받아들여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에서도 공격받고 저쪽에서도 공격받고. 베드로 교황님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느님이 답을 주시기를. 드디어 어느 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를 데리러 오면 걱정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리고 동시에 천사는 이방인 고르넬리오에게 나타나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저쪽에 있는데 그분을 청해서 너희 집에 초대해서 말씀을 들어라.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 교황님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교황님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 가운데 성령 강림이 일어납니다. 드디어 답을 찾은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세례 주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하느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물로 세례 주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게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십니다. 우리 가톨릭의 교리는 이런 역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이지 않고 신비들이 많습니다. 가끔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 나와서 따지고 들면서 그 교리를 검증해보자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타는 떨기나무를 어떻게 지금 검증하겠습니까? 거룩한 땅이 어디고 거기서 왜 신발을 벗어야 하는지 어떻게 다 설명하겠습니까? 병자를 고치고 마귀를 쫓아내는 일을 어떻게 다 검증하겠습니까? 다만 믿거나 안 믿거나 결단을 내려야 할 뿐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이거 한 가지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를 마칠 때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너무 습관이 되어 있는데요.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천주로서 예수님은 하느님으로서 살아계시다는 것,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 지금도 살아계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예수 성심상으로도 나타나시고 자비의 예수님 상으로도 나타나시면서 우리들이 못 알아듣는 부분들을 설명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부활 제6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경축하는 우리는 부활했다로 끝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며 다스린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믿는다면 살아계신 그분과 인격적인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분과의 친교에 들어가야 되고 그 친교에서 오는 기쁨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부활에서 승천으로 넘어감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부활을 믿고 있는 우리라면 좀 더 기도 시간을 만들고 짧은 기도 때는 화살 기도라도 하면서 하느님과의 친교 속으로 들어갈 것을 결심했으면 합니다.